성경 말씀 출애굽기 31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31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유다 지파 훌의 손자여 우리의 아들인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놋으로 만들게 하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여러 가지 기술로 나무를 새겨 만들게 하리라. 내가 또 단 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세워 그와 함께 하게 하며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모든 자에게 내가 지혜를 주어 그들이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을 다 만들게 할지니 곧 회막과 증거계와 그 위에 속죄소와 회막의 모든 기구와 상과 그 기구와 순금 등잔대와 그 모든 기구와 분향단과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과 제사직을 행할 때에 입는 정교하게 짠 의복 곧 제사장 아론의 성의와 그의 아들들의 옷과 관유와 성소의 향기로운 향이라. 무릇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그들이 만들지니라. 아멘. 네, 오늘도 수요 저녁에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오신 성도님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저는 코로나에 걸렸다가 지금 이제 후유증이 목이 조금 불편한 건 있긴 하지만 건강을 다시 찾아서 잘 지내고 있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심하게 아픈 분들도 계시다고 들었는데 저는 이제 크게 아프지는 않아서 코로나 별거 아니다 또 이렇게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또 감염은 또 될 수도 있다고 하니까 위생을 또 잘 챙겨야 될 것 같고요. 또 오늘 보니까 1,000만 명이 감염될 만큼 많이 걸렸다고 하는데 그래도 걸리지 않고 건강하게 지내는 것이 좋으니까 우리 성도님들 모두 다 건강하게 잘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루하루 참 수고가 많으실 텐데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또 개인적으로 이따 기도하는 시간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시 일어서는 그런 시간을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수요일 저녁마다 저희가 출애굽기 말씀으로 계속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은 드디어 이 성막과 관련된 설계도, 그 설계도에 해당되는 말씀이 이제 끝나고 그 설계대로 성막을 건축하는 사람들, 특별히 이 건축하는 사람의 최고 책임자를 세우는 그런 말씀입니다. 2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2절 말씀을 보면 먼저 브살레를 부르십니다. 이 브살렐은 유다 지파 사람이고요. 또 훌의 손자이고 또 아버지 이름은 우리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나름 이 브살렐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을 부르시는데 6절에 보면 단 지파 사람이고 아히사막의 아들인 오홀리압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이 오홀리압에 대한 설명으로는 6절 말씀에 계속 나오는데 그와 함께 하게 하며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그는 아까 말했던 브살렐인데 브살렐과 함께 하게 한다. 이 말은 어떤 뜻이냐면 브살렐을 도와서, 그러니까 조수로서 오홀리압을 불렀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 외에도 성막을 만드는 여러 사람을 부르시고 또 세우시는데요. 6절 중반절쯤부터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모든 자에게 내가 지혜를 주어 그들이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을 다 만들게 할지니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이 브살렐과 오홀리압을 도와서 또 여러 사람들이 성막을 만드는 일에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 브살렐이 성막 건축의 총 책임자였고 또 오홀리압과 함께 여러 사람들이 이 성막 제작에 참여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전문가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만들어야 될 것은요, 7절부터 11절에 쭉 나열되어 있는데요. 지금까지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들을 만들어 했습니다. 이제 간단히 보면 7절에 보면은 회막과 증거계와 또 속죄소, 그리고 8절에는 상과 등잔대와 또 분향단, 9절에는 번제단과 물두멍, 그리고 10절에 보면은 제사장의 의복, 그리고 11절에 보면은 관유와 향,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만들라고 하셨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이들이 만들어야 하는 것이죠. 네, 오늘 말씀을 우리가 좀 살펴보면서 좀 나누고 싶은 부분이 있었는데요. 그건 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이들을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 이들을 부르실 때, 특히 브살레를 부르실 때에 방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상당히 좀 구체적으로 브살레를 불렀다는 것이 좀 눈여겨졌고요. 또 그것을 함께 좀 나누면 좋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좀 언급을 했던 이 Sing Again이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 프로그램이 이제 종영이 됐죠. 종영이 됐는데 그 프로그램에서 가장 이 참가자들이 설레이고 또 기뻐하는 그런 순간이 있는데요. 그때가 어느 순간이냐면은 명명식을 할 때입니다. 이 명명식이라고 하는 것은 그 참가한 사람의 그 이름을 이제 발표를 하고 불러주는 그런 시간이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10명이 될 때까지, 그러니까 탑 10이 될 때까지는 참가한 자들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 대신에 번호로 부릅니다. 뭐 예를 들어서 30호 가수, 31호 가수 이렇게 번호로 불러요. 근데 이제 탑 10이 되면 이제 10명이 되면은 그때서 이제 그 참가한 가수의 이름을 말을 할 수가 있고 또 그 가수가 발표했던 곡을 사람들에게 부를 수가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지거든요. 그래서 이 참가자들도 그렇고 또 많은 시청자들이 이 명명식을 할 때 많이들 이렇게 전율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혹시 여러분도 자신이 이름이 아니라 번호로 이렇게 불려본 적이 있으십니까? 예, 저도 생각해 보니까 학창 시절에 학교를 다닐 때 번호로 불렸던 적이 있었고 또 군대에 갔을 때는요 훈련병 때 제가 187번 훈련병 아직까지 기억을 하고 있는데 군대에 갔을 때에도 제가 이 번호로 불려지기도 했었습니다. 특히 이 학창 시절 때 번호로 불려질 때 그때 참 기분이 좋지 않았던 것 같아요. 선생님께서 들어오셔서 누군지도 모르는데 몇 번 나와 해가지고 앞에서 막 수학 문제를 풀게 하고 별로 기분이 좋지 않았던 그런 기억이 듭니다. 그러니까 막 무작위로 불러서 그냥 시켰던 거죠.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부르실 때 그런 번호로 부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를 번호로 부르시거나 또 무작위로 그냥 뽑아서 부르신 것도 아니고 또 수많은 부품 중에서 하나를 손에 잡히는 대로 잡아서 사용하신다. 그런 분이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게요. 2절 말씀을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브살레를 지명하여 부르고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브살레를 지명하여 부르고 언뜻 보면 그냥 굉장히 좀 평범한 문장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부분의 원어의 의미를 살펴보면 이런 의미입니다. 지금 모세에게 말하는 거죠. 너는 봐라, 내가 브살레를 이름으로 불렀다. 이 원어의 의미가 그런 뜻이 들어있거든요. 그런 이런 뉘앙스가 들어있습니다. 너 봐라, 내가 브살레를 이름으로 불렀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백성 중에 그냥 아무나 그냥 몇 번 이렇게 불러서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집중하고 있어서 집중해서 알고 있는 그 사람. 그래서 그 사람이 무엇을 잘하고 또 무엇을 힘들어하는지 너무나도 잘 알고 그렇기 때문에 이름으로 부를 수 있을 만큼 아주 구체적으로 브살레를 지명해서 불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정말로 우리를 번호를 부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의 이름을 아시고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분이시죠. 제가 좋아하는 찬양 중에 하나님은 너를 만드시는 분, 만드신 분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많이들 좋아하실 텐데 이 가사를 한번 제가 간단히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그 누구보다 그리고 너와 같이 있고 싶어 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이다. 광야에서도 폭풍 중에서도 인도하시고 너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단다. 이 가사의 내용이 이 곡에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을 만드신 분이셔서 누구보다도 우리를 가장 잘 아시고 또 누구보다도 나를, 여러분을 가장 이해해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이 시간에 기억을 다시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어렸을 때 어머니께서 저를 보면 너가 무슨 일을 했는지 또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다 안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그렇죠. 아주 어렸을 때에는 부모님을 속이기가 어렵죠. 힘들죠. 그런데 어른이 되었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도 그렇고 얼굴도 이렇게 숨길 수가 있다. 그래서 어른이다. 또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그런데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어린아이일 뿐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비교하자면 더 심하게 비교하자면 우리는 이 태평양 바닷물에 한 컵도 안 되는 그런 존재이고요. 또 이 우주 가운데 그 바다의 그 모래 한 알조차도 되지 않는, 비교하자면 그런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겁니다. 그만큼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서 숨길 수가 없고 또 하나님은 그만큼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아신다는 겁니다. 안타깝지만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악하고 또 우리의 생각이 얼마나 악한지 하나님 너무 잘 아시죠. 근데 그것만 아시는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약한 우리가, 악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도 잘 아십니다. 그리고 사랑하고 싶은데 잘 안 된다, 그런 마음도 하나님이 물론 잘 아시죠. 시편 139편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그리고 1절부터 4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게 하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아셔서 우리를 이름으로, 여러분을 이름으로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날마다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름으로 불러주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고 그 소망의 끈을 놓지 않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은요 여러분을 광야에서 인도하시는 분이시고 또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뭐 할 거냐? 우리와 항상 함께 있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살렐과 오홀리압도 모두 다 하나님께서 이름을 아시고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성막 건축이라는 사명을 이들에게 주셨죠. 여러분, 이렇게 나를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 나를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나의 이름을 부르시고 사명을 주셨다. 이런 확신이 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을 할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이 성막 건축이라는 사명을 위해서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또 여러 사람들을 하나님 부르셨는데 그와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사명을 주시며 불렀습니다. 사명을 주시려고 불렀습니다. 그 사명은 각자 다르겠죠. 그리고 때마다 다를 수도 있습니다. 또 인생에 궁극적인 사명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걸 함축적으로 요약해서 말을 해보자면 바로 지금 여기에라는 사명을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에라는 사명이 어떤 분에게는 그 사명이, 그 자리가 높은 자리일 수도 있고 또 영광의 자리가 될 수가 있죠. 그렇다면 그 자리로 불러주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또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근데 어떤 분은 지금 여기에라는 사명이 굉장히 낮은 자리이고 또 고통의 자리, 그 자리에 있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다면 그 순간에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또 의지하고 바라보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그 피택 장로님들께서 지난 월요일 날 교육을 다 받으시고 수료를 받으셨습니다. 이제 다음 주에 장로고시가 있는데
고시를 잘 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단지 고시를 잘 보기 위해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분들께서 다윗교회의 기둥과 같은 분들로 잘 세워주시고 또 하나님께 쓰임 받는 분들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성도님들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피택 장로님들 중에서 한 분께서 이 소명서를 작성을 해야 되는데 이 소명서를 작성하는데 참 고민을 많이 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그분에게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이미 투표를 통해서 피택 되셨다는 거, 그리고 함께 교회를 섬기고 있는 많은 성도님들이 정말 장로님 되실 분이다 라고 그렇게 다들 생각하고 있는 거, 그것 자체만 보더라도 그게 정말 외적인 확신이 될 수가 있다. 그 확신을 가지시라 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러면서 또 이 내적인 확신, 개인적으로 확신이 있어야 된다라고도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다윗교회 장로로 부르셨다라고 하는 그 확신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죠. 물론 사실 이런 확신은요, 단순간에 주어질 수도 있고 또 점진적으로 주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는 그런 확신을 갖는 그런 과정, 그게 꼭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장로로 섬기는 자리는 어떤 높은 자리로 올라가는 자리가 아니라 더 많이 섬기고 더 많이 희생하는 자리, 그 자리로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부르셨구나 라고 하는 그런 부르심, 그런 소명이 필요하다, 또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교회에서 이런 직분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또 작은 소명들, 또 큰 소명들, 이런 것들도 다 마찬가지이죠. 나의 자리, 아까 말했던 지금 여기에라는 그 사명, 그 사명이 어떤 모습으로 여러분에게 있다 할지라도 내 이름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 자리로 인도해 주셨다. 그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지금 이곳에 부르셨다. 지금 이곳에 있는 그 사명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일, 그게 어떤 일인지 다들 다르겠죠. 그런데 그 자리가 하나님께서 부르신 소명의 자리라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좋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해야지만 우리가 높은 자리에 있을 때에 겸손하게 하나님께 감사할 수가 있고, 또 낮고 어려운 자리에 있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자리, 그 자리가 가정이든지 직장이든지 또 생업의 자리이든지 또 교회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그 자리에 부르셨구나, 그냥 번호로 그냥 손에 잡히는 대로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이름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서 나를 지명해서 소명을 주신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며 사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부르시고 나서 그냥 너가 알아서 해라는 게 아니라 그걸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출애굽기 31장 3절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노수로 만들게 하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여러 가지 기술로 나무를 새겨 만들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들, 하나님이 이름을 불러서 부르신 자들에게 그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을 충만하게 해주신다.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재주를 더해 주신다 라고 하는 것, 그 말씀을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 여러분을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에라는 사명을 주셨는데, 그 사명을 주실 때 물론 여러분이 잘할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은사를 보고 세워주시기도 하셨지만, 하지만 무엇이 부족하고 또 무엇이 필요한지도 하나님께서 아셔서 그것을 더해 주신다.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더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그 사명의 자리, 주님이 주신 그 소명의 자리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그대로 포기하지 마시고 그 자리로 불러주신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또 능력을 주셔서 또 지식을 주셔서 또 재주를 주셔서 잘 감당하게 해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붙드시는 우리 성도님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하기만 하지 마시고요, 또 구하고 나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4절에 보면 또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하나님께서 그 영을 주셔서 그들이 연구하여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하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러면서 나도 깊이 한번 연구를 해보라는 거예요. 이 일을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지, 또 어떻게 감당할 수 있는지 연구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서 그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제 그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전문가들을 부르셨는데, 이 전문가들을 부르셨을 때 이 성막을 제작할 때 이 성막이라는 결과물이 완벽했을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이 은사 있는 자들, 전문가들을 부르셨고 또 하나님의 도우심도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자들이 연구해서 했기 때문에 그 결과물은 완벽함일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 성막의 완벽함일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이것은 제 상상입니다만 아마도 이 성막의 물품들을 만들 때 모든 것이 다 완벽하게 만들어지지는 않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무리 은사가 있고 또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다 하더라도 또 열심히 연구를 한다 하더라도 실수는 있지 않았을까요? 그게 아니라면 적어도 오게티 정도는 있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봐요. 하지만 제 생각에는 그런 실수나 오게티와 같은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성막을 사용하셨다는 겁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명을 감당하는 것, 저와 여러분이 사명을 감당하는 것,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결코 완벽함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 사명을, 하나님 주신 사명에 순종하는 것, 바로 그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 사명을 감당한다면 부족하더라도 또 실수가 있다 하더라도 우리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또 사용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이 부살렐과 오홀리압이 전문가였죠. 전문가도 실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부살렐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또 성막을 만들라고 사명을 주신 그 하나님께서 그들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셨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또 여러분의 사명을 감당하는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이 또 부부 관계가 완벽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또 자녀를 양육하는 것 완벽하지 않을 수 있죠. 또 생업을 꾸려나가는 것도 어려움이 있고 실수가 있고 완벽할 수가 없습니다. 또는 우리의 몸도 완벽하지 않고 때로는 우리의 정신도 연약해져서 완벽해질 수가 없을 때가 있죠. 그래서 주님이 주신 지금 여기라는 사명을 감당할 때 그 사명을 우리가 완벽하게는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순종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한 발자국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그걸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순종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또 사용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주님 앞에 기도하러 우리 성도님들 나오셨는데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실 때 그냥 무작위로 번호 몇 번으로 결코 부르지 않으셨다는 것, 이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이름을 아시고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부른 자들을 만나주시고 또 새로운 사명을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이름을 안다는 것은요, 하나님께 더 이상 숨길 것이 없다라는
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실 때 그 순간만큼은 하나님께 솔직하게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또 간구할 것은 간구하고, 그래서 친밀하신 아버지의 사랑을 느끼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 또 우리 하루하루의 삶을 그 하나님의 주시는 그 사명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